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하면 사사가 뭘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사사는 영어 성경의 사사기를 judges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세번역 성경은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기 이렇게 썼어요. 사사란 뭔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요.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쭉 흘러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몹시 괴롭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딱 해서 최집사님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좀 구해요. 그러면 최집사님이 칼을 들고 가서 싸워가지고 적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 사사의 역할은 제일 큰 첫 번째가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외적을 물리쳐요. 미디안, 아말렉 이런 군대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재판을 했어요. 판사예요. 옛날에 보면은 사또들, 우리 조선 땅에 사또들이 다스리기도 했지만 재판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법 제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시대에는 왕이나 한 고을의 수령들이 그런 재판관 노릇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뽑힌 사사들이 전쟁도 했지만 재판관 노릇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judges, 재판관 그렇게 말하고요. 사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 역할을 한 13명의 사사들의 업적, 그들의 공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착하게 살까요? 아니요. 그리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했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적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요. 혼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Oh my Lord, I'm so sorry.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지면은,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평화를 누려요. 그럼 그 평화가 또 오래 갈까요? 아니요. 또 오래 못 가요. 또 좀 살만해지면 또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쭐 나고요. 하나님 so sorry.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줘요. 그럼 평화를 누리다가 또 죄를 범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고요. 사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왕정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19세기에도 그랬고 20세기에도 그렇고 21세기에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다가 살만해지면 엉뚱한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거리를 하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아요. 그러면 손 번쩍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나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평화를 누려요. 살만해지면 또 죄를 봐요.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부터예요. 6장부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사의 대표적인 두 사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사사가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있어요. 삼손과 기드온.
기드온의 내용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6, 7, 8장을 다 합치면 딱 100절이네요. 제가 어제 성경을 읽어보셨더니 합해봤더니 딱 100절이야. 이 100절 안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된 6장 바로 전에 5장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6장을 딱 넘겨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사를 그들에게 붙여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게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니까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고 그게 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미디안 군대를 쳐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12절부터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셨어요. The Lord is with you, great warrior. Great warrior. warrior라는 말은 아주 무장을 한 용사를 말하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great warrior, 아주 대단히 용감한 큰 장수, 멋진 장수, 용감한 장수라고 호칭을 붙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상상하기를, 야, 기드온은 큰 칼을, 그리고 뭐 군복을 잘 차려입은 칼을 잘 쓰는 사람, 이련히 생각을 했는데, 기드온의 면모를 살펴보면 기드온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제가 11절의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11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기드온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몰래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기드온의 직업이 싸움꾼? 농부예요. 양도 쳤지만 농부예요. 밀을 타작했다, 포도주 틀을 가졌다, 이건 농부예요. 싸움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Great Warrior라고 말씀하셨을까?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 하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알리지 않게 하려 하는 말은 몰래 했다 하는 말이에요. 몰래 했다는 말은 용감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겁을 낸 거예요. 당당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못해서 왜 노략질 당하고 목숨을 잃을까봐. 물론 겁이 났기도 했겠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전사도 아니었고 coward, 겁쟁이였어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었고요. 몰래 타작을 해서 그리고 수확을 얻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이 기드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15절에 있어요. 15절에 그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하나님 좀 보세요. 좀 보소서. 우리 집은요, 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할 뿐 아니라 나는
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우리 가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이 말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쓰다니요, 날 사사로 뽑다니요, 나보고 칼을 쥐고 나가서 미디안 군사를 치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고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나 개인적으로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칼을 들어요, 하나님? 뭐 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답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린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군사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300군사.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아주 용감하게 나가서 전쟁을 해서 미디안 군대를 격퇴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정작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6장을 보니까 기드온은요,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었고 싸움할 줄 모르는 비겁장이었고 숨어 살았던 사람, 그가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 기드온아, 내가 너의 힘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변명을 15절에서 했더니 그 다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주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I'm surely with you. I'm surely with you.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텐데, 그럴 때에 내가 미디안 군대를 그저 한 명 잡듯이 잡게 될 것이다. 겁먹지 말아라. 기드온이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가. And save them. 그들을 구원해내라. 자, 이제 이 다음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요, 17장 18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모든 지파에게 가서, 야 군대를 좀 차출해내라, 싸울 사람들을 좀 골라내라 했더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여졌어요. 32,000명.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사사기 8장 10절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때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자, 미디안 군대 적은 13만 5천,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거의 10대 1.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아놓고 싸움을 하려 했지만 적을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3만 2천 명밖에 못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아, 너무 많아. 내가 모은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군대로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너희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군대가 힘이 세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니? 그러니 돌려보내라. 네 하나님, 32만 명이 아니고 3만 2천 명이라니까요. 많어, 돌려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야야야, 싸우기 싫은 사람, 겁 많은 사람, 집에 일 있는 사람 다 가. 그랬더니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 2만 2천 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은 군대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10,000명 남았어요.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요, 우리는 10,000명이에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7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
지금도 많아. 여전히 많아. 그래서 그들의 물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300명. 그게 300명이에요. 적은 13만 5천 명이고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고요. 아마 기드온까지 합치면 301명이겠죠. 이 301명이 미디안 군사와 싸웠어요. 그 내용이 7장에 이제 나와요. 이겼어요, 졌어요? 확실해요? 네. 안 바뀌었어요? 예, 이겼어요. 300명. 그러면 우리 몇 년 전에 300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쵸? 알죠? 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와 대왕이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연합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지부를 물고 말이 많아가지고 안 됐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에 있는 300명의 군사가 나와서 크세르크세스의 군대, 그때 한 30만 명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이 영화로 나오는데 멋졌어요. 그게 기원전 한 500년의 일인데,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범했을 때부터도 650년을 뒤로 간 기원전 1150년,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 군사와 싸웠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가 직접 싸운 게 아니고요, 항아리에다가 불을 넣고요, 한때는 나팔을 들고요, 야밤중에 습격을 해서 항아리를 깨고 막 불을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에 일어났어요. 불이 켜지지 않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적이 왔다 싶으니까 칼을 빼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찌르고 했으니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고 죽고, 사사기 8장 10절에는 이때 스스로 싸워서 죽었던 숫자가 12만 명, 도망친 사람이 15,000명, 합이 13만 5천 명.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13만 5천 명이 300명과 싸워서 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사기 오늘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기드온을 뽑으셨구나, 그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 뭔가 하면요, 처럼 아주 연약하고 겁쟁이고 비겁하고 싸움할 줄 몰랐던 농사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니고요, 비겁장이가 아니고요. 12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야, 큰 용사여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용사가 아니에요. 페전트예요. 파머예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의 직업이 뭔지를 뻔히 아셨음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Great Warrior라고 부르셨어요. 권사님들 연세가 높으세요. 여기 여자분들 힘이 약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돈도 별로 없고요,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셨어요. You are the great person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야, 너 큰 사람아, 너 멋진 사람아, 너 위대한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드온 자신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고요, 싸움할 줄 모르는 농사꾼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The Great Warrior,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 없음, 나의
아주 허물 많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요새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인기라면서 우리 LA에서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보진 못했어요. 1950년 The Korean War,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거세게 몰렸는지 부산이 탈환되면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판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6.25 전쟁이 난 지 3달 만인 9월 15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메가더 장군이 막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가서 대한민국을, 우리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인이 다 점령할 판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예, 중공군이 쳐들어내렸어요. 그들의 유명한 작전이 뭐였죠? 인해 전술이에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총을 쏴도 끝없이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 12월 달이거든요. 유엔군이 결국 철수하기로 했어요. 12월 22일 날 어디로 철수를 하는 거면 육로로 후퇴를 하면 겨울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날 것 같아서 흥남부두에 다 모였어요. 12월 22일 날 흥남부두에 집결한 유엔군과 한국군의 숫자가 10만 5천 명,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출하려고 모인 민간인들 9만 명, 모두 19만 5천 명의 흥남 부두에 모였었고요. 흥남 그 부두에 있었던 배는 193척밖에 없었어요. 193척으로 군인들을 실어 나가기에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많은 민간인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 추운 겨울에 탈출해내야 되겠는데 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리 크지 않은 유조선 같은 배가 한 척 있었어요. 메리디치 빅토리라고 하는 제트 비행기에 넣을 연료를 수송하던 그런 배였어요. 그 배엔 비행기 기름이 가득했고요. 그런데 후퇴를 하려니까 그 배에서 기름을 저 흥남에다가 내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내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싣고 다시 피난을 가야 됐어요. 기름이 많으니까 혹이라도 폭파되면 사람이 죽을까봐 그 배에는 사람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 배의 선장은 당시 37살 아주 젊은 사람이었던 레아루라고 하는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 37살 작은 수송선의 선장이었는데,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 전쟁, 6.25 전쟁에 참전할 때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1950년 12월 22일 날 후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민간인 의사가 자기 배에 타더니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배에는 유조선인가 합니다. 아무도 탈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 민간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탈 수 있어도 민간인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당신 배에 사람을 좀 태워서 저 부산으로 저 사람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함장으로서 그 배의 선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퍼뜩 생각나는 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기도했을 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47명 그 배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배의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바다에 집어던지라고 그랬어요. 장비들, 무기들 전부 다 바다에 넣었어요. 그래도 그 배의 정원이 59명이었으니 59명에 미리 타고 있던 승무원들 47명 빼면 12명만 더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무기들, 짐들 다 바다에 버리고 그 배에 최종적으로 탔던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14,000명이래요. 14,000명이 그 배로 됐어요. 피난민들도 자기가 가져온 짐들 전부 다 버렸고요. 몸만 그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1950년 12월 23일 9시 50분 흥남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28시간의 항해 끝에 부산에 왔고요. 부산에 왔지만 더 이상 배를 정박할 여유가 없어서 그 배가 거제도로 갔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14,000명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배에서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부상한 사람 몇 명, 새로 태어난 2명의 아이와 함께 그 배에서 내렸어요. 미 해군 역사는 그 배 메리리치 빅토리 호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한 척의 배로 이루어낸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탈출이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낸 일이 이처럼 위대해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그리고 사사 기드온의 군사 몇 명? 300명이 싸웠어요. 그럼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요. 그래, 그 300명 안에 기드온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30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싸운 분은 300명이 아니고 301명이에요.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이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원. 이 플러스 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잊고 살아요. 십자가는 뭔가 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원이에요. 플러스 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우리는 그냥 300명이 싸웠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Don't forget me. 야, 나를 잊지 마. 나도 너하고 같이 싸우는 거야. 나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나도 너와 동행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외로워요. 내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혼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12절과 16절을 반복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플러스 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태,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I'm only one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I'm only single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절대 외로운 게 아니고요. 내게는 플러스 원, 더하기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나는 어떤 시련,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승리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담대하고 용감하게 주와 함께 선한 싸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